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로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1월 1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신앙 고백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찬송합니다. 452장.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바빌론과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을 마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거두시는 예수십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작고 굉장히 또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함께 그 앞에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 된 교회인데 첫 번째 된 교회는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이 여자아이를 만나죠. 그 아이를 점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꾸 바울이 가는 데로 쫓아다니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귀신을 떠나가라고 소리지니까 그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 그때부터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점을 쳐서 이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관가에 신고했습니다. 아주 못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또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걸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걸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에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간수장이 물어보죠. 그때에 바울은 말하길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의 집에까지 데려가서 그 상처난 데를 감싸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풀려집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너희들의 죄 없는 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매를 때리고 오게 가뒀다가 조용히 풀어나는 건 이건 합당하지 않다. 나를 잡아왔던 너희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자기의 그런 입장을 갖다가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빌립보의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운 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집에 가서 좀 쉬고 또 그동안 얼마나 놀랬겠어요. 최초의 그 교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옮긴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쭉 다녀와 봤습니다. 성지순례차 대학원 졸업 여행으로 거기 갔다 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상당히 사업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패션 도시입니다. 굉장히 패션이 강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상당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바울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부터 따라오는 그 바울을 제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또 역시 소동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거기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교회가 조직이 됐던 겁니다. 지금의 이 교회가 조직됐다고 하는 것은 집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어린 성도들을 내비두고, 어리다는 건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깊이 있게 채우지도 못하고 그만 바울은 도망쳐 나와야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살짝 보내보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왔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 선생님, 디모데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30년 될 때이니까 이 사람들의 걱정은 지금 이제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것을 본 대로 오시다고 그랬는데 학수고대 예수를 기다리는데 예수가 빨리 안 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아덴에서 이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거는 다 같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훌륭한 점은 칭찬하고 또 그들이 염려하는 점은 말씀으로 잘 이렇게 권면하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하느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거나 그분들이 이사를 가셨거나 그분들이 또 여기 있거나 변함없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잖아요. 역사.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 그러면 개념적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행동화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족들과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어느 날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주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할아버지였고 아내는 역시 태가 말라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자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하기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뛰어들은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멀쩡하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예? 제가요? 아유, 저 못하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쭉 뛰어든 거예요. 관여했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전환점이 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죽자 사자 내가 하는 애씀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내가 보는 게 바로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하도록 강요할 때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저께 황우조 원사님 남편 우리 정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삼성오리온에 주일날 이제 4시까지 입원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시오. 그래서 갔어요. 밤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행동. 믿음이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열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분은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병원에 없는 자리가 없는 자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 어저께 정 집사님이 3년 동안에 공부했던 그 부동산 중개하는 그 자격증을 따는 그거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아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를 겪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졌던 시험을 이 와중 속에서 시험을 칠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 걸 제가 믿음으로 치세요. 이럴 때 쳐서 합격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어저께 시험 치러 가고. 근데 제일 어려운 형법, 민법 2개 1차가 됐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만 이제 그거는 다 칠 수 있고. 여러분, 믿음의 행보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리를 걸어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라.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볼 때에 베드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이면 나로 하여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내게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떡 내려가지고 바다 위를 섰습니다. 저벅저벅 걷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보예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다 거기 있는 거야. 무리를 걷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다가 바람이 철렁하면서 파도의 이 바다 물결이 뺨을 딱 때리는 순간에 저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미쳤지? 무리를 걷네? 아니 이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 염려가 오는 거예요. 물에 빠질 거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물에 빠지죠. 이게요.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주여! 내가 물에 빠져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물 위를 걸어와가지고 베드로를 손을 꽉 잡고 일으켜요.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갈 때는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바라보는 눈을 파도를 바라, 물결을 바라, 바람을 바라, 양락없이 빠져.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으로 열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어떠한 조건으로 걸린 게 아닙니다. 딱 조건은 하나입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는 겁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인 모험. 여러분의 인생을 좀 뒤돌아보시면 어느 때 믿음이 승리했고 어느 때 믿음이 실패했는가? 그것은 의심할 때. 공연하게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벌써 계산을 해요, 머릿속에서. 인간은 다 그렇게 뱃속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계산합니다. 이게 득이 되나 안 되나? 벌써 그것부터 판단하고 들어가요. 득되는 것만 쫓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올가미에 씌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연수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지, 그 교회가 몇 년 됐다,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인다,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붙들고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 그 역사를 붙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가 뭡니까? 수고가 고생을 받아들이는 것.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수고 없이 불가능한, 정말 불가능한. 누구 돕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꿎은 소리 보통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에이, 그 사람이 뭐 생각 없이 도왔겠어? 그거 돕고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뭐 별소리 다 들려요. 지금 세상은 순수성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왜 해? 이렇게 나와.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왜 도와줘? 아예 끊어버려. 그러나 여러분, 대선의 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믿음의 행동과 함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랑의 수고. 누구 하나 살리려면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 고생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부모님들의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결코 누군가의 수고 없이 여러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좋은 성도냐 아니냐, 좋은 교인이 아니냐, 좋은 종교인이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의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그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길래 내가 받아 적어봤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자, 이웃에 대한 책임, 환대, 허용, 연민, 연대, 평등, 평화,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종교가 좋은 종교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저는 어저께 왜 저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세계적인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여동생하고 어느 집에 놀러가서 놀고 있는데요. 세파트가 풀렸어요. 이 세파트가 무서운 이 개가요. 동생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물어뜯으려고. 근데 그 사이에 오빠, 그러니까 여동생은 한 6살, 오빠는 한 9살이나 됐을까? 아니 4살, 6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빠가요, 확 중간에 뛰어들어요. 그래도 개의 공격을 스스로 담당해요. 그동안에 여동생은 도망가고, 얼굴이 완전히 물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꼬마애가 하는 말이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동생을 살리려면 내가 물려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팍 끌어가지고 개 앞에 깔아. 아유, 감동이 오더라고. 누군가가 개에 물려 죽는다고 하면 동생보다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자기 판단했대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 성형외과 과장들이요, 이 아이를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열심히 애를 씁니다. 성형수술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주님 닮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애씀이 있어요.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함께 또 오늘 이제 북한을 위한 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죽게 된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것은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흔들지 않는 소망이 주께 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우리의 삶에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주 성수원동본부의 북한선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종환 목사입니다. 10월 11일에 시작된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중보기도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교회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날 21일차 마무리 기도회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뉴코리아를 통한 세계 복음화, 열방 복음화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복음적 통일한국, 이 뉴코리아는 단지 민족의 화합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이 시대의 귀한 영적 지도자이신 두 분께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이신 오대원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국제YM의 설립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십니다. 오대원 목사님께서는
북한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향한 계획,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북한 성도들처럼 극한 고난을 이겨낸 그런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고통스러운 심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많죠. 바로 그때에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내신 북한의 성도들이고, 특별히 청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북한의 청년들이 일어서서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오대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또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는 머지않아서 몇 년 내에, 수년 내에 뉴코리아 복음적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이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서로 다가서야 하고, 그렇게 서로 영적으로 다가설 때에 그동안 이 한국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 남과 북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단지 영적 부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혁으로 이어지고 종교 개혁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영국이 미국 선교의 화살촉으로 쓰여졌듯이 한국은 또 중국 선교의 화살촉으로 쓰여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이 선교적인 무브먼트가 열방으로 가서 열방 복음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1907년에 대부흥이 우리가 알다시피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평양 땅에 다시금 부흥을 가져오시는데 북한의 청년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북한의 청년들을 일으키실 때 한국의 청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전통적인 선교가 있어 왔고 또 문화적인 선교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선교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데, 그때에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뉴코리아를 위한 소위 열방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대가를 지불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이 뉴코리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목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대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북한이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적인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북한을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적인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북한이,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향한 전략적 그릇으로 쓰임 받을지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아울러서 북한의 청년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뉴코리아의 오늘 오대원 목사님 말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에게 북한이 전략적인 나라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시대이기 어려운 땅에 하나님이 북한의 주로 청년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실 곳에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과 북이 영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남과 북이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접근은 바로 영적인 다가섬입니다.
영적으로 다가서서 정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영적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며 이 민족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인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 영적 부흥이 사회 변혁으로, 종교 개혁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아울러서 한국교회가 기꺼이 이 일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서로 서로에게 영적으로 다가서는 남북의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와 말씀이 일어날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회의 권력과 종교 교육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이를 위한 한국교회가 결단하고, 교회 남북과 국가 종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동이 있도록 사랑의 수고가 있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뉴코리아의 연합, 이것은 바로 남과 북의 진정한 연합이 돼 특별히 남과 북의 청년들의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청년들을 통한 연합과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서 이것이 열방 복음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주역이 될 청년 세대가 연합과 부흥으로 뉴코리아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 된 코리아 청년 한 재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서의 코리아 믿음이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한라에서 백두에서 열방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대학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미국 코리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1일간 뉴코리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북한의 성도들, 그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을 통해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뉴코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